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 153쪽, 4쪽, 5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든 리디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였죠. 그래서 일부러 잔인한 행동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FBI 요원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수사를 과감하게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어서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고든 리디는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내고야만은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측근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22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는 그를 면회하여 예수 영접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4년 만에 출감하여서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브 레터먼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행자 레터먼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말을 들은 그는 생각도 없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뭘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의 먹이가 되지요. 그런데 그 후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자꾸 생각나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며칠 후 어떤 성도가 성경 공부에 초대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구경만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설득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선언하지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저 한번 참석한 것뿐입니다. 그러던 고든 리디에게 극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일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고든 리드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현재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친동생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56절에 마리아의 딸들에 대해서 그 누이들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형제가 4명. 그리고 여동생들은 한 명이면 누이라고 했겠죠. 근데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그 후에면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 언제냐면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한 그 떡은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오병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와서 믿었나요? 아니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많이 떠났어요.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 후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오병이어 표적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바로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한 주간이 지나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냐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초막절. 또다시 유대인의 3기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무슨 절기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6월절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6월절이에요. 오병이어 때는 6월절이 가까이 왔고 이제 본문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해 와네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15장부터 18장까지, 마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 계시는 갈릴리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여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칠병이에요. 보리떡 7개와
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또 행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때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 이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또 여러 용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치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1절에 그 후에 라고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생략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라고 하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만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온 겁니다. 자, 유대인의 명제는 초막절. 이때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은 한 3에서 4만 명 정도? 그 정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절기 때는 어느 정도 모이느냐? 200에서 300만이 모여요. 남자들만. 200에서 300만이 모여요. 담양 인구가 4만 5천이에요. 거의 몇 배 정도 돼요? 그러면요? 50배 정도 되죠. 50에서 한 60배. 그 정도 되는 인구가 갑자기 절기 때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일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했던 그 지역에서 했던 사역들을 다 계속해서 봐왔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다 봐왔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들이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들이나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도 여러 가르침들도 보고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가까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동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동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과 가르침을 듣고 알았지만 자신의 형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3절 4절에서 보면은 그 동생들은 예수님께 지금 유대로 가서 표적을 좀 보이십시오. 자신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을 없다고 하면서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숨어서 하지 말고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동생들은 그러면은 갈릴리만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타내 보이라고 한 것인가?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자, 다시 지금 어떤 때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때라 그랬어요?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인다 그랬어요?
200만에서 300만이 사람들이, 남자만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갈릴리에는 뭐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만약에 행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동생들은 생각한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무엇을 생각한 것인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내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동생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네,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 유대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무리들이 원하는 왕으로 드러나기를 원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해지면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동생들이잖아요. 동생이에요. 그럼 분명 이 유대 왕이 예수님이 되면 자신들은 동생이니까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있지도 않은 이 갈릴리, 초라한 갈릴리 촌구석에 좀 이 시골 지역에 있지 말고 지금 초막절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느냐, 지금 이때가 딱 좋은 때다. 지금 이때가 정말 좋은 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이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정말 딱 좋은 때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지금 가서 놀라운 일을 한번 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오직 형인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 뜻만 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동생들, 그들의 뜻과 그들의 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명절만 되면, 절기가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동생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미워한다고 하죠. 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의 종교성만 드러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괴롭히고 억압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괴롭힌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 유대인,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계속 지적하셨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독하게 강하게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유대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려 한다고.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죽이려 함이로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인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지 않은 것인가? 지금 당장 가서 드러내면은 무슨 일이라도 당할 수 있으니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으신 것인가? 그건 전혀 아니죠.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 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그리고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또 있죠.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2025년 12월 21일 11시, 저 시간으로는 46분. 이게 뭐라고요?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때를 가리킬 때 뭘 쓴다고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채찍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때, 대속을 위한 죽음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할 것도 알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또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 하자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무리들을 흩으셔버리고 혼자 조용히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동생들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이 세상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지금 가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행하시라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과 예수님 자신의 때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갈릴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고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 한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제발 지금 명절에 2만 명, 3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동생들의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다 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시고 동생들에게는 내 때가 아니야, 지금 내 때가 아니야, 명확하게 동생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 본성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사람 안에 갇히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즉 우리와 똑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유혹이 오면은 예수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이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왕의 자리가 탐날 수 있어요. 명예, 돈, 권력 탐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이런 기도 필요 없죠. 아무런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온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것만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33년을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 왕의 자리, 권력, 돈, 명예 탐날 수 있었어요.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기도는 뭐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또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때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때에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은 결코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때는 강하게 선포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하게 회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숨어서 사역을 해야 할 때는 조용히 숨어서 갈릴리 그 시골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낄끼 빠빠. 들어보셨어요? 낄끼 빠빠. 눈치 있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낄끼 빠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낄끼 빠빠는 정확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니까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뜻과 그 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뜻과 그 때에 다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가 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길지만 한번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뭐 광주 첨단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1년 정도 장사를 하면 분명히 내가 좋은 이득을,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가서 거기 가서 장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는 이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조차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때가 딱 좋다고 지금 가서 장사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말하는 그 행위가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악한가?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맞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때를 자랑하면서 행하려 하는 그러한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완전하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믿음의 성도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겠구나,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는 결코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에서 너희는 내 정죄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이 모든 것에 뒤로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선한다.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 한원 목사님께서 이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관련된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편법을 쓰거나 도와주겠다는 불의한 자들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서 오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주십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을 결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오직 그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앞세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신뢰할 만한 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행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